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시간 남성교회 회장단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각 남성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각 가정에 또한 이 정결함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회개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문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남성들이 보혈로 씻겨지고 새로워질 때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장님들 위해서 또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라헬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헬의 통곡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제 통곡을 한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라헬처럼 통곡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라헬처럼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 라헬처럼 통곡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으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하고 약속을 했었죠. 헤롯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어기고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헤롯이 화가 나겠죠. 헤롯이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현몽하셔서,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요셉에게 꿈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피신할 것에 대해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하면 그 거리가 약 120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그 거리를 갓 태어난 그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사히 피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애굽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시켰다. 물론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인들은 그 모든 현상 가운데서 그냥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영유아가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옛날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애굽에서 불렀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애굽을 통해서 탄생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머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그 뜻이 아니라 나의 힘듦을 통해,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표정은 힘들어 보이세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나에게 왜 이런 사고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이런 힘든 일들이 생겨날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견디고 극복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사히 피신을 하지만 또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 헤롯은 나쁜 사람입니다. 악인이죠.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쥐게 되면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헤롯처럼 됩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인하고 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세 이하의 유아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셨죠. 애굽에서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끔찍한 악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누구를 뜻합니까? 누구를 상징하죠? 사탄입니다. 세상의 왕 사탄은 누구를 노리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공격합니다. 힘이 없는 연약한 아이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라헬이 통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빼앗긴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앞에서는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없어질 날, 자녀들을 빼앗길 날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라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아내인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을까요? 무려 4명이 있었습니다. 무려 4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라헬에게 한눈에 뿅 가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무료로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고 일어났는데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나쁜 놈이죠.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라헬을 이제 14년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고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는 레아죠. 예, 레아를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의 여종 비라,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비라와 실바, 예, 여종까지 해서 총 4명의 아내를 야곱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가 신앙이 좋아요. 레아가 그 자녀들의 이름 짓는 것을 보면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레위, 유다, 하나님의 찬송.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니까 레아가 참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외모를 보면 안 되는데 남자들이 문제예요. 라헬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레아에게만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종들이 둘씩 낳아요.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0명의 자녀를 낳는데 라헬은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라헬이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통곡하는 이유는 거룩한 의미는 아니에요. 언니는 6명을 낳았는데 여종들은 둘씩 낳았는데 자기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야곱을 괴롭히는 겁니다.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하라.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엉엉 울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 유명한 요셉,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온 세계를 구원했던 그 위대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라헬이 통곡했던 이유는 언니를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막 하나님 내게 자녀, 한나처럼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사무엘이 됐잖아요. 라헬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은 그냥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나한테 자식을 주십시오.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남편이었던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평생 속이면서 재산을 착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했을 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야곱이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니엘은 별로예요. 우리 교회도 다니엘이 있지만 다니엘은 인간 같지가 않아요. 정치인들이 막 샅샅이 뒤지고 했는데 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존경은 하지만 와닿지는 않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야곱은 참 좋아요. 막 속이고 또 혼나고 또 방황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속이고. 그래서 야곱이 내가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면 아이고 저건 남의 얘기구나, 나랑 상관없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어요. 이삭은 처음부터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았어요. 무조건 장자 우선의 법칙으로 무조건 에서예요. 에서의 성품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니까 너가 언약의 계승자다. 이것이 이삭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엄마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누구죠? 이삭의 아내. 네? 리브가. 주여.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이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요. 그것을 리브가는 마음에 담아두고 이삭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둘째니까 안 돼, 나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갈망합니다. 물론 나쁜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라헬도요, 이 얼굴이 예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격이 못됐어요. 언니를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지만 그녀가 갈망했을 때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헬의 이름을 예레미야가 언급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계속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짐승처럼 저 바벨론에 의해서 개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라헬을 인용한 거예요. 라헬이 통곡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니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엉엉 울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엉엉 통곡하였던 것처럼 지금 베들레헴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죽은 것을 보고 통곡하는 장면을 이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인용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라헬처럼 우리가 통곡할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빼앗길 때가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대민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우시죠? 지겨우셔도 또 들으세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교회가 클럽이 되고 이단에 넘어가고 이슬람 사원이 되는 그 이야기들 들으셨죠?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20년 전에는. 지금 서울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팔리고 있어요. 자녀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헤롯에게, 바로 왕에게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다고요. 이 자녀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다 사라질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통곡하는 것을, 이 말씀을, 또 베들레헴의 이 부모들이 통곡하는 이 장면을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대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 매일 설교가 거의 똑같습니다. 본문은 다른데 내용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설교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설교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을 제가 만났어요. 새벽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또 이 시간에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괴롭습니다. 모른 척 하고 싶어요. 일단 나는 교회가 있고 나는 괜찮으니까 모른 척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애가 타시는 겁니다. 통곡해야 된다. 100년 전 이 땅에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때가 통곡할 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금토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애가 탔어요. 애들은 기도하자 하는데 일단 기도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옆에 애하고 장난치고 때리고 막 웃고 떠들고, 목사님 눈 뜨고 기도한다 얘들아, 기도하자, 장난치지 말고, 막 선생님들은 막 안 달라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애들은 죽겠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 그러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처럼 라헬처럼 갈망해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지금 너무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열면 전 세계랑 연결이 되잖아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자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결단하고 성경을 읽을지 안 읽을지 제가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매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목사만 이렇게 애 같으면 되겠습니까? 왜 저한테만 맡기십니까? 같이 하셔야죠. 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일주일에 1시간 되겠습니까? 집에서 해야죠.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가 타야죠. 막 눈물을 펑펑 흘려야죠. 우리 손자, 손녀들 지켜달라고, 신앙을 지켜달라고, 한국교회의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 해달라고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싸, 애들 없다. 자유다.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까지 가서 은혜 받으려고 서울까지 갑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이 중고등부, 중고청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우리 대민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1000년, 만년 우리가 이 교회 지키고 싶죠. 그러나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은퇴하고 언젠가는 우린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대민교회를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간절히 오늘 이 라헬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이 불순한 의도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잖아요. 이 라헬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유대 공동체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라헬이 통곡한 것처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 대신에 대민교회에서, 우리 대민교회에서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민교회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듭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애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데 되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거부합니다. 그냥 붙잡고 1분 기도하면 성공한 거예요. 바로 나가려고 하니까는. 그거를 버텨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방학이 없어요. 전도대도 방학이 있고 뭐도 방학이 있는데 교회 학교는 1년 52주 쉴 수가 없어요. 하고 애들한테 시달리고 계속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희망입니다. 제가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죠. 부담되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버텨내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 왕관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이 된 인물, 윌리엄 보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913년 이집트 카이로의 한 병실에서 2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최고의 부호였던 보덴 밀크 컴퍼니의 후계자였습니다. 예일대를 졸업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보장된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중국 간수성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며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세상은 이를 젊은 날의 무모한 낭비다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잠들어 있는 수만 명의 영혼을 깨우는 거대한 영적인 핵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성경책 여백에는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새겨놓은 3가지 거룩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김없이 1904년 고등학교 졸업 후 세계 일주를 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목격한 뒤 선교사로 헌신하며 적은 남김없이가 그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후퇴 없이, 이어 1909년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후 가업 승계라는 거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신학교로 향하여 적은 후퇴 없이, 그는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후회 없이, 그리고 마지막 1913년 뇌수막염으로 쓰러져 죽음을 직감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후회 없이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이 청년의 죽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적인 보도는 안락함에 젖어있던 미국 청년들의 가슴에 거룩한 불을 질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보덴의 소천 이후에 20년 사이 미국에서 2만 명의 대학생들이 보덴이 못한 길을 내가 가겠다며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만 명의 거룩한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헌신한 사람들이 조선 땅에도 들어옵니다. 조선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윌리엄 보텐의 이 삶은 역설적인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대민교회의 청소년들이, 대민교회의 청년들이 윌리엄 보덴의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헌신이 우리 대민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깨어나는 그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이 위대한 신앙이 이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100년 전 이 땅에 나라를 구원하였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셔서 윌리엄 보덴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대민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헬처럼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헬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대민교회의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들이 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대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